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거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한번 앞에 해보셔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렇지, 믿으면 구원 얻고 와, 순서 좀 틀렸어요. 순종하면 형통하고 묵상하면 복이 온다. 틀림없으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꼭 어디 가든지 모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자자손손이 형통하게 살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시편 1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뭐지 복을 준다 그랬죠. 저기도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은 더 우리 마음에 뭐가 오느냐면은 풍성해집니다. 그 넉넉함이 있다 그 말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면 뭘 얻지요?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하고 성경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몇 번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그 도마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 도마 어디 갔다 오면은 봐라 친구야 오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봤거든. 미쳤나 너희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노? 안 살아나지. 헛거봤겠지. 자꾸 그러니까 아니 나도 봤어 그래 됐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소리 없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넣어보고 못쪽을 만져보고 그래 네 눈으로 똑바로 한번 봐라. 그래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지 않느냐.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탁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하는 말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마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꼭 네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네 눈으로 직접 봐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안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어집니까? 그런데 보지도 않았고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 전도해주는 전도의 말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는 그 자체가 복받은 거야.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거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알게 해줬고 믿게 해줬고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복받은 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날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랬죠. 너는 정말로 복받았다. 이거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뭐 어느 선생한테 배워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알게 하신 거야.
말씀했죠. 그러니까 보지도 않았는데도 천당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거 본 적도 없는데도 그 사실을 믿고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자체가 복이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나 신앙생활 쭉 하면서 맨날 안 보이는 것보다도 말씀을 듣다가 말씀대로 체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평생 가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이러면은 그게 참 우리한테 불행이지만은 들려요, 보여요, 느껴져요.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결혼을 해서 처음 결혼하면 남자 여자 이래 만나면 한 방에 있으면은 흥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해봤어요? 흥분 되겠죠? 왜? 생판 모르는 여자가 내 방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네 옆에 앉아 있어요. 잠잘 때도 네 옆에 누워 자요. 그 사람이 괜히 마음이 감동이 오고 흥분이 되고 또 기분이 이상해지고 그래 되지요. 그런데 나이가 결혼한 지 40년 돼서 나이가 70대에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뭐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목나무를 갖다 놓은 것처럼 그래 이래 느껴집니까? 그래 우리가 느껴진다, 보여진다, 들려진다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들려옵니다. 믿어집니다. 감동이 옵니다. 이거는 뭐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 이게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들려지고 안 보여지고 안 느껴지는 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공고해지는 거라. 한쪽에는 펄펄펄 뛰고 있는데 느껴지지 않고 안 보여지고 안 느껴지니까 완전히 가만 앉아가지고 꼬다는 뭐처럼 그래 보리차처럼 가만 앉아있는 게 우리 모두 다가 영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꼭 봐야 믿느냐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은 안 봐도 믿어지는데 너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를 채 못했구나 그런 의미도 또 되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30절 31절에는 애굽의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이래 됐거든요. 또 31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사건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믿어졌다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들어야 됩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평생도록 종살이해서 사람 대접도 못 받아서 맨날 짓밟힘을 당해서 손에 그리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 가자고 날만 믿고 그래 가자고.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광야를 그래 가야 되고 험한 광야를 지나야 되고 이미 힘센 가나안 7족속의 사람이 그 땅에 다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래 간단 말이고 암만 하나님이 인도해도 이게 쉽게 이루어지나 하고 안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8개월 동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머리에 애굽 사람을 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피의 재앙, 이의 재앙, 그 다음에는 또 티끌의 재앙, 또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 이러면서 우박의 재앙, 어둠의 재앙, 마지막에 최후에는 장자를 죽이는데 그래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하나도 없고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고 아니 여기서 딱 갈려가지고 다사에는 빛이 나고 그죠? 대실에는 깜깜하고 이러면 이런 걸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 이런 경험을 내가 너한테 다 해준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래서 백성들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죠. 애굽에서 10가지 치는 재앙을 다 보여주고 홍해도 건너는 것을 맛보게 하고 애굽 사람이 다 죽는 것도 보고
생전에 보지 못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세상에 그들을 다 인도해가 왔고, 그래서 성경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30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보았다, 보았더라, 보았더라 이게 있는 거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고, 여러분 집안이 다 망해가는데도 망하지 않고 다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또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봐야 되거든. 보고 있음에도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참 답답한 거라. 우리가 다 깨닫고 보고 느끼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맨날 밤에서 잠자고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하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 보라고. 비록 형편이 안 돼서 잠시 동안 쉬는 순간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을 만나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분들은 절대로 떠나지를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봐야 됩니다. 알겠죠? 봐야 되는데 성경 보면은 보았다는 거 한 두 사람을 소개하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점점 부흥이 돼. 예루살렘 교회가 의논해 가지고 누구를 파송해서 보내면은 안디옥 교회를 잘 살피고 잘 양육하겠노 하고 의논했더니 바나바를 보냅시다 이랬던 겁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를 딱 인도를 하는데 뭘 받았냐?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래 보면 쟤는 뭡니까? 멀미가 트였다 하나, 물미가 트였다 하나 되고, 쟤는 보니까 눈이 열려져서 책 볼 줄 알아, 말할 줄 알아 이런 게 있고, 어떤 애들은 안 열리면은 그러니까 못 보지요. 그처럼 딱 보는데 저 사람은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눈으로 봤다는 거거든.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8절 9절을 보면은 누스드라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만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어요. 그 바울이 설교 딱 하는데 뭘 봤지요? 설교 딱 듣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사역자들은 어느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은 그게 다 일거리가 눈에 보이고 며칠 하면 끝나겠다는 것도 다 알게 되고 돈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다 압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영적인 사역자들은 눈에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저 사람이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보지 못한 사람 보고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다 중단하고 일어서라 그랬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 다가 영의 눈이 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보는 건지 맞는 건지 알 수 없어서 그렇거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하고 자주 만나고 간증도 듣고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게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모두 다가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은혜를 보고 믿음을 보고 이 신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해서요. 성경에 보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 진짜는 배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끌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고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분명히 인도를 받고 올 때 나올 때는 보니까 이스라엘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높은 손에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참 가다 보니 홍해에다가 장막을 치고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라. 애굽의 군인들이 지금 마차를 타고 그리고 기마병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온다, 치러 온다. 이것을 알고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막 야단 났습니다. 야단 나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모세야 어쩔래? 네, 이럴 줄 알고 처음부터 우리를 놔두라고 했잖아. 괜히 광야에 데려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안 죽고 종살이 하더라도 애굽에 사는 게 훨씬 낫다. 왜 우리를 여기 인도해가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그리고 그 매장지가 없더냐? 공동묘지가 없더냐? 왜 여기서 광 죽게 만드느냐? 우리 처자는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막 대들고 달려들고 야단 났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요? 그래 이래 하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이런 말 했어요.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리라.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않게 되리라.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리라. 이런 말씀하셨어.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그래 이제 하시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야 왜 엎드려 있느냐? 내가 너한테 지팡이를 줬잖아. 지팡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키고 백성들을 통과시키도록 해라 말씀하신 거라.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받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도 암만 하나님의 종이고 능력이 있고 체험했던 사람이라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이때 역사상에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뭐 지팡이 내민다고 갈라질 것 같으면야 못할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믿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다가 미쳤다 소리 들어도 순종할 거야.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안 따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 돌았다 소리 들어도 나는 말씀대로 할 거야. 확실한 믿음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 내밀면 그 갈라진다고 했으니까 당신들은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세요 하고 다 지켜보는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앞에 바다를 향하여 돌을 내미는 거라. 대단합니다. 알겠죠? 이 믿음이 사람이 있는데 안 되면 오야지 이게 아니야. 믿고 내미는 거라.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어디서 부는지 동풍이 막 불기 시작해가지고 이 물을 갖다 밀어내는데 가운데로 지나면 밀어내는데 양쪽에는 물 먼저 벽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는데 땅은 마른 땅이 됐다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니까 건너면서도 백성들이 꾸미가 생시가 이거 진짜 이거 우리 건너는 거 맞나?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쭉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는데 성경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에 앞에서 인도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휙 회전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사이에 거기다가 장막을 딱 쳐가지고 성경 보니까 밤이니까 밤에 건너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있는 쪽에는 불이 임해서 환하고 애굽 사람 있는 데는 캄캄하고 흑암이 너무 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쪽에.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옮기면서 구름 기둥도 옮기고 불 기둥도 같이 넘어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린 바닷길을 통과하고 아침이 떡 됐어요. 아침이 떡 되니까 불 기둥은 없어지고 구름 기둥이 다시금 회전해서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사자도 가고, 그리 애굽 사람은 길이 열렸다 가자 하고 마차를 동원하고 수리를 동원해 가지고 기배병을 타고 막 들어가는 거라. 거의 다 건너갈 무렵이 됐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했다고 돼 있죠. 길이 칠벅칠벅한 거야. 아까 들어올 때는 바싹 마른 땅이었는데 중간쯤 지나자 말자 길이 막 수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앞으로 못 나가고 점점 깊이 들어가고 뒤에서는 막 밀고 들어오니까 찡겨 죽고 막 밀려 죽고 막 이러면서 수도 없이 극하고 있는 중에 거의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아까 했던 그 지팡이를 다시 바다를 가르치라 그랬죠. 가르쳐서 물을 회복시켜라. 원래대로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합쳐져서 애굽 사람은 거기서 수장이 돼서 완전히 다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 받았다. 여기서 그래서 건짐을 받고 난 이후에 성경이 잘 보면은 여기 보세요. 30절 3절 끝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뭐 했다고요? 보았더라. 봤죠? 그다음 또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또 뭐 했다 그랬죠?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되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길래 이게 내하고 안 맞는 이야기고 이성에 안 맞는 말이고 이치 안 맞는 일인데도 말씀이니까 순종했더니 바다가 갈라지더라. 애굽 사람들이 내 앞에 죽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걸 봤다. 그게 뭐 되지요? 진짜 경외한 마음이 생기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 할 일은 뭐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구원을 행하는 것을 지켜봐라.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으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앞을 보세요.
여기까지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성경 읽고 끝나면은 안 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성경 읽으시다가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일을 시작하셨네. 이게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칠곡에 남미자라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 신학대학원도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가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걸 알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제사를 자꾸 지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아버님 저는 예수 믿어서 제사를 그러니까 못 지냅니다. 그러면 애들이라도 지내라, 뭐 여자는 안 지내도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지내야 되는데, 애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우리 후손이지 네 후손 아니다 이러면서 지내라 하는 거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억지로 애들한테 했대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했어. 우리 항상 명절 때 되면은 한 주가 특세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제사 지내도록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막 했대요. 그래 기도를 했더니 그날따라 드디어 오늘은 아이들 제사를 다 또 지내야 된다. 이렇게 애들이 할아버지 나 제사 안 지낼 거요. 이 자식아 제사 지내야지. 조상 안성인들 어딨노?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온 거야. 그랬을 때 이 남미자 집사는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을 보호하시고 제사 지내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막 속으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복병 하나가 나타났대. 든든한 복병. 누구냐면은 남편이라. 남편이 떡 하더니만은 아버지 요즘 애들 제사 지낸 집 어디 있습니까? 암만 후소이지만은 저가 지내기 싫다는데 제사는 즐거움으로 지내야 그래 조상들도 그래 받지. 저 억지로 안 하는 놈을 지낸다고 제사 받습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아버지. 괜히 있을 때 얘들아 나가라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막 멍해지는 거야. 그때 남미자 집사는 이런 얘기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병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에 가장 내 측근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병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길래 간증 듣고 참 신기해. 깨닫는 게 은혜다. 하나님이 복병가란 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우리 힘없고 찬양 불러라 이랬다고요. 그 역대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힘이 없어가 찬양 부르고 있는데 복병은 저쪽에 적들 속에서 복병을 넣어가지고 저끼리 싸우다가 다 쫄딱 망해버려. 그래 우리가 이런 거를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믿고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게 눈에 그죠 보인다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목회하다 보면 돈 씀씀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빚도 이렇게 갚아야 되고 돈이 안 돌아갈 때가 참 많아. 하나님 아버지 재정부에 보니까 파닥파닥합니다. 여러분 성리학교도 있으면 여러분 성교육 해보세요. 교사들 부장 교회 재정이 있든지 앞도 뒤도 없이 막 원하는 대로 막 청구해가가. 그러면은 계획이 없던 일이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막 빠져나가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야 하나님 아버지 또 뭐도 서야 되고 뭐 서이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사택헌금도 사택도 적금 들어가지 건축헌금으로 넘겨야 되지 한목에 막 1,000만 원씩 막 빠져나가는 거라. 지난 주간에 내가 500 있는 걸 봤는데 헌금 들어오는 걸 빤하고 그래서 이서가 하나님 아버지 탁 하는데 놀라운 게 있는 게라. 특세를 한다든지 새벽기도 보면은 교인들이 헌금일에 봉투 몇 개씩 안 올라옵니까? 다 올라와봐도 10개, 15개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올 때. 일주일에 300만 원, 400만 원 하나님이 특세하는 동안에 그저 채워줘 버려요. 이런 체험을 내가 많이 하면서 재정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떨어져도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채워줄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 그리고는 앉아서 갑니다. 재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없어가지고 좀 그래 빌려드리겠습니다 하더라. 기다려봐라 마.
뭐 그래 급하노 이래 놔두면은 틀림없이 모든 게 해결되는 기라. 저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모든 게 잘 돌아가야지.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울 때는 언제냐? 재정이 안 돌아갈 때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꾸 앉아서 그래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감사하고, 지난번에 여러분 이거 지붕헌금이 있잖아, 그죠? 하는데도 여러분이 참 힘껏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쓰고도 남는 거라. 이젠 또 나중에 또 가을이 되면 페인트 칠할 돈이 또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사건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두려움이 안 생기고 마음이 평안이 생기는 거라. 정신 바짝 차리고 낙심만 하지 말고 문제만 보고 죽었다 하지 말고 문제와 함께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면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들 있잖아, 그죠? 계시잖아. 계셔도 내가 아픈데 아민이 머리 크고 삼기니 사기니 그래도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약자 쏘면 됩니다. 이 한마디만 딱 들으면 위로가 되고 살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미다 소리 들을 때는 절망이지만은 항암하면 됩니다. 이 소리 딱 들으면 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약 다 준비해놨구나, 이런 믿음이 온다니까. 그러면은 두려움 하나도 안 생겨. 주사 맞으면 돼. 염려하지 말고, 그래 뭐든지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좀 차분히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또 하나님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있어요. 이쪽은 홍해라, 이쪽에는 애굽의 군인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 고전에 요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번에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미리 말씀하셨어. 이런 사건을 하나님 일으키려고 미리 말씀하셨거든. 그리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잠만 몰라도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아이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고 홍해 바다가 있어. 앞으로 못 나가요. 뒤에는 애굽 군인이 와요. 그런데 애굽 군인이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쪽에 있다가 회전을 싹 해가지고 이스라엘 애굽 사이에다가 가로막아.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쪽 끌고 가지고 딱 질쳐버려. 성경 잘 보면은 밤새도록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진에게 한 발짝도 못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노다지 욕하고 저주하고, 애굽에 그래 매장지가 없더냐, 왜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런 기라. 뭘 봤지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만 바라보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그러니까 키워나가야 돼요. 자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오고 했을 때 너무 크다, 우리는 키가 작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스라엘은 골리앗 이만큼 크구나. 그래서 40일 동안 조석으로 이스라엘 욕하고 저주해도 한 사람도 나선 사람은 없어요. 그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누가 왔지요? 다윗이 왔어.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도 이 골리앗 하나를 갖다가 못 이기는 거라. 왜? 두려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앉아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누가 왔느냐면은 다윗이 왔어요.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 골리앗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믿음이 커 있고 골리앗은 작게 보이는 거야. 내가 약해지면은 문제는 크게 보이고 내가 커지면은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이해가 되가지요? 그래서 내 믿음을 자꾸 키워 나가야지. 믿음 안 키우고 살던 그대로 살면은 조그마한 문제 부딪혀도 쓰러지는 기라.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 지극히 작은 문제도 우리가 힘이 빠지고 좌절하나 안 합니까? 작은 사람 한마디에 누구의 말 한마디에 코만 쓰러지고 좌절하고 일 때가 얼마나 많아.
오늘 우리는 뭘 해야 하냐? 내가 자꾸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서 내 것으로 해가지고 내 자신을 자꾸 키워나가야 세상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작게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쳐다보니까 문제는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죽었구나 이래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가지고 애굽을 치면서 찍소리 못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바로의 군대를 못 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만 문제만 쳐다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것은 왜 그런 능력과 그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도 이 사실을 못 믿느냐, 왜 문제에 자꾸 빠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읽고 마치겠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안 차야 됩니다.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거서 봤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라.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일하러 가지. 이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자에 앉으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봤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이죠. 그러니까 비전이 생기거든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성경을 펴봅니다. 이사야 6장 어디서 9절을 찾아봤어요. 9절. 이사야 6장 9절. 성경 읽다 보면 뭐 이런 구절도 다 있었나 할 정도지.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9절하고 10절. 이사야 6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라.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에게는 열어줘.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줘요. 그런데 이사야한테 이랬어요. 이사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런데 내가 뭡니까? 염려 안 한다. 저들이 만약에 내 말을 제대로 들어버리고 깨달아버리고 봐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받을까 내가 뭐죠? 염려된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이미 죄악을 너무 오랫도록 많이 지었어. 그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많이 지었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도 죄인이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 안 들을 때 치려고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치려고 마음을 계획 딱 세우고 마지막이라도 택한 백성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돌아오라고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네가 해도 못 듣는다 못 깨달는다 하지만 혹시라도 듣고 깨닫고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나는 저들을 이번에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돼 있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듣고 오는 사람은 살고 못 듣는 사람은 끝장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읽어봅니다. 신명기 29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들리는 게 축복이다니까. 신명기 29장 2절 4절. 신명기 29장 2절 4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봤지요.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봤대요.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이게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같이 봐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직접 다 같이 봤어. 안 되는 거 되는 것도 봤어. 그런데 아니 뭐 우연히 뭐 저라도 됐네. 그리고 또 문제가 또 터져.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진짜 아는 사람 같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 이렇게 어려움 속에 건져 그러니까 주셨는데 오늘 이 문제 또 생겼습니까? 생겼으니까 해결을 줄 믿습니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때가 되면 뭐 되겠지 뭐 누군가 해결하겠지 뭐 막연한 거예요. 이래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듣지도 못해서 그래요. 보지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건넜고 반석을 쳐서 물 내고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줄기차게 어느 한 날 그 걸림 없이 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수도 없이 끌고 가지고 먹여줬고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구름 기둥 가지고 햇빛을 가려줬고 겨울에 밤에 추울 때는 그 뭡니까 불기둥으로 뜨뜻하게 만들어 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체험하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기도할 줄을 모르고 안 되면 불평하고 되면은 헤헤거리고 이게 신앙이 우리가 이렇게 얕은 신앙이 되는 거라. 하나님을 믿어지길 바랍니다.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번 생활해 보세요. 수학 가면은 수학 여러분 학교 다니면 배웠죠. 뭐 대입한다는 말을 해보면 되잖아요. 아 그때도 이런 문제 있었지. 지금은 뭐 그때 비하면 한끗 아니다. 기도하면 되겠네. 일하면 되겠네. 또 살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아 그때 이런 일이 생겼는 거는 옛날 이야기나 비슷한 사건이다. 그때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면 해결 다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거룩하게 안 살면 응답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다 버리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오소서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죄를 품고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과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뭐 할 것이요? 볼 것이요. 마음이 악을 품고 죄를 품고 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대입이 안 돼. 깨닫고 하나님을 집중하면은 탁탁탁 연결이 돼 가지고 꼭 마치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처럼 아 이게 거기였구나 이러면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같이 환난 당했는데도 하나는 불안해서 못 견디고 하나는 편안하게 기도하면 돼. 한 사람은 잠잘 때 정신없이 술 먹고 잠자고 잠이 안 와서 마약 먹고 수면제 먹고 자고 하나는 보따리 사들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주여 열어주세요. 보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믿음이 더 가야 돼요. 믿음 없으면 중직자가 막 불안해가지고 떠들이 제끼버리고 가는 데마다 말 끄집어 내버리고 이래 나가면 풍지박산돼요. 저렇게 오래 믿는 권사님도 장로도 척하는데 일이 되나? 교회를 완전히 어려움 속에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망하는 것에도 절대로 안 망합니다. 무너지는 것에도 안 무너집니다. 오히려 그 잘만 해결하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가 껑충 성숙해서 발전되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구 영신교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늘 함께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풍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다가 힘들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고 잘 안 풀릴 때도 많고 모자랄 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으니 동일한 그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계실 줄 믿고 오늘 또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막힘 속에서도 감사하고 없는 속에서도 주 앞에 감사하여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거 좀 한 1도 좀 더 올려주세요. 자,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